12월 첫 번째 주일 청주기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 뛰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주인이 출장을 가면서 두 종에게 할 일을 맡긴 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 후 종들이 일한 결과를 놓고 상벌을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오늘 본문은 충성 뛰고 또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받는 상벌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며 이 종려주의를, 이 청지기 주의를 맞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4년 마무리하는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일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확고하다, 신뢰하다, 확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충성이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의 일도 아닙니다. 일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언제? 오늘 이 자리에서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몸된 재단을 위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을 요청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고 46절을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무엇이 있으리라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일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때가 되면 밥을 먹게 하고 쉬는 시간이면 차를 마시게 하고 집안이 어지러우면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였었고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작은 것은 작다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하고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큰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알이 모여서 언덕을 이루고 산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뽑으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극히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8형제 가운데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뺀 7형제가 사무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 너는 막내니까 양을 치고 있으라. 그때 다윗은요 형들이 버리고
동안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뽑았습니까? 다윗을 뽑아 이스라엘의 제1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린 다 각각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을 기피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탓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시비하고 간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는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저는 1986년 1월 10일 날 한국에 30년 만에 눈이 많이 왔던 그해 형제 초청으로 이민길에 나섰습니다. 그해 3월 첫 번째 주일에 동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1년 동안 무보수로 섬기며 풀타임 화가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사례비가 없다고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림을 그리며 코피가 나고 다리가 붓고 힘들어도 마냥 감사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받아요? 돈을 받고 일하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에브리데이 피스워크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림을 그리면서도 코피나게 다리가 띵띵 붓게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무척 행복하게 섬겼습니다. 아내는 성가대에서, 저는 교육부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 저런 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학대학을 3년 동안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강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목사가 된 지 35년 차입니다. 물론 1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통해서 거주할 수 있는 콘도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초기 2년여 만에 콘도를 구입한 것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분 한 분이 서울대학교 행정학대학원을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부동산 브로커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상희장 아시는 이재원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가 얼마가 있는 걸 알고 그 돈을 묵히지 않고 콘도를 한번 구입해 보자고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 장로님 덕분에 62,500불 985스퀘어피트 원베드룸을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처음에 올 때 2,75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1년 반 벌어서 콘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렌트비 내고 생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꽤 많이 벌었던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2년 동안 4개 대학 박사원에서 공부하며 4개 학위를 받고 27년 차 여러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핑계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열심히 준비할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특히 남의 집안, 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 유익과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와서 힘도 얻고 마음의 치유도 받고 삶을 북돋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해놓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만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충성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정도 사랑도 죽 끓는 듯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짐하고 무책임하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침교실에 건너가 벽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면서 지난 코로나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임직받은 임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7명 중 6명이 떠난 사진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에 하나님 앞에 임직받은 분들이었는데 모두가 충성을 다짐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분은 목사님, 저는 해놓는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라고까지 다짐했던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6분이 하나님 앞에 실현한 것입니다. 실현. 오늘은 동지, 내일은 적이 되는 것은 우정도 사랑도 아닙니다.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갈수록 충성심이 더 두터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20년을 살면도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을 살면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1년, 2년, 3년이라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처음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 보면은 38년, 9년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 선배님들입니다. 한결같이 언제든지 전화하면 다 나와줄 수 있는 부부들입니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맡은 일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인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혹이라도 저희 부부에게 배신당한 분이 계신다면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혹이라도 실언하고 혹이라도 상처를 주었더라면 물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손해본 일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끝까지란 언제까지를 의미합니까? 주인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46절에 보면은요, 주인이 올 때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을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정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은 그 종이 무엇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던 작던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47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신임으로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소유를 맡겼으니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악한 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덕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49절에 보니까 종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본문 50절과 5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갚는다고 했어요. 이를 갈 것이라. 일주일이 줄어드는 가을이 되면은요, 계절성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가을의 남자라고 했죠.
사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가을의 남자가 아니라 가을의 남자들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수면과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 우울증은요, 나이는 특히 남자분들, 어른들, 특히 여성들이 많이에게 나타납니다. 계절성 우울증 환자는요, 가을이 되면 시작되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해동과 같은 거 불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우울증입니다. 치료 방법은요, 햇볕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인해서 기분 전환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야 치유가 되는 우울증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계절성 우울증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분도 전환되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면 규칙적인 생활이 유지되므로 혼자 있는 시간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충성된 믿음, 충성된 봉사는 영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날 잘못이나 허물에 얽매여 새해를 맞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거울 삼고 지난 시간을 걸음 삼을지언정 지난 일 때문에 반복 잡혀 앞으로 나갈 일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더 잘하면 되고 제대로 못했으면 잘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을 앞에 놓고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으니까 가서 관리도 하고 작업도 진도 지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말하면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답은 뭐같이요? 막미같이 자라고 포도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둘째는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일꾼입니까? 제가 품꾼입니까? 언제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나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며 일꾼들을 돌보라고 하십니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가요? 아버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일하는 사람은 남들이 땀 흘리고 일할 때 팔짱 끼고 서 있거나 앉아서 뭘로 일해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많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불의의 사람보다 처음 투정부리고 싫은 표정을 짓더라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노동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단순해요. 그렇죠? 몸과 힘을 쏟아내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 쓸 일도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열심히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게 노동입니다. 둘째, 정신노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계층, 화이트 칼라입니다. 검정 양복, 넥타이 메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계층인데 이런 사람은 생각도 많고 뭣도 많습니까? 말도 많습니다. 잔소리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육체도 정신도 물질도 시간도 노하우도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때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은
입도, 몸도, 손도, 발도, 생각도, 내 재주도, 내 소유도 총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오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총동원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합예술이 무엇입니까? 눈만 끔뻑끔뻑하지. 그리고 종합예술이 뭐예요? 조금 제가 방금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오페라가 총동원이에요. 그러면 오페라는 어디에서 합니까? 오페라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에서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술의 전당보다도 무대에 무대에서 합니다. 우리는 이 무대에 초청받은 분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 없는 재단을 위해서, 높게는 나를 위해서, 누구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다오라는 요청입니다. 이 교회라는 무대 위에 하나님이 나를 각 파트별로 이 무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고로 이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요를 통하여 세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직분이다. 각각 다른 달란트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충성입니다. 누구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무대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라는 무대 위에서 지혜롭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